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06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제가 설교 속에 한두 번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3월경으로 기억되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진 채 원인 모르게 몇 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어서 집으로 갖다 놓고 있었는데 이때 저희 친척 중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군산에 있는 개정병원이 있는데 그 개정병원 원장님이 아주 명의시라는데 거기에 한번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아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 곧장 군산에 있는 개정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시골길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시골에서 치료할 만한 곳이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있는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은 제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했는지 당신 원장실의 옆에 그저 간단한 침대로 자기가 잠시 쉴 수 있는 침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내어주면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있으라. 이래서 그 원장실에서 제가 있게 됐는데요. 제일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이분이 저를 눕히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 따뜻하게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는데 당신 손녀딸이라고 하면서 유치원생인데 그 손녀딸을 그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오빠가 힘들으니까 같이 놀아줘. 그러면서 그 손녀딸하고 잠시 아픈 내 몸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배려에 제가 많이 치료를 받고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저는 지금껏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어느 분인가 하고 나중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쌍천 이영춘 박사라고 의학 박사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의학 박사예요. 1903년도에 태어나셔서 그가 그 농촌 시골로 갈 때는 36살이었습니다. 당시에 의사들이 흔치 않은 때 어느 곳에든지 편하게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 농촌으로 와서 그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삶을 평생을 사시면서 1980년도에 하늘나라에 가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알려지기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 그렇게 알려졌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었고 그리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분 처음으로 기도받고 사랑을 입을 때 그분의 나이가 내 나이 정도 됐어요. 60대 중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보내진 자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농촌에 와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의 호가 쌍천인데 이 쌍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샘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는 육신을 치료하는 샘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영혼을 치료하는 샘물이 되고 싶다 해서 호를 쌍천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보냄받은 자인 거예요.
나는 보냄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졌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럼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으면 이 사실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교동문 하다시피 우리가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관심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 보내신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보내신 자가 보냄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살려야지 하는 그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세상에 그리고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냄받은 자들에게는 100%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먹을 것을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며 살아가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내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절망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절망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조금씩 자기 의지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이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다 우리에게 조금 주어진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 한두를 우리가 나누어 줬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나누면서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우월감을 가져요. 나는 내 형제 내가 책임졌어? 내가 누구를 다 책임졌어? 그러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저들에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을 꾸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 그리고 저들에게 내가 이제는 생명의 양식을 줄 것에 대한 이 놀라운 비전과 이 놀라운 꿈을 가지시고
하시고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계세요. 근데 이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신다 하는 말은 감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시는 거, 축사하시고, 그 다음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떼어 주시고. 자,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시고. 자,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우선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지금 유월절을 놓고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지금 성만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자, 이게 유월절 음식이에요. 15절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어요. 물 항아리를 들고 가는 사람 만났어요.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 때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12제자가 모여있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성만찬식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한 사람은 제자라고 와 있는 한 사람은 예수를 팔자요 그가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여기서 축사는 조금 전에 누가복음 9장 16절의 축사와 동일한 축사예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 주님이 성만찬식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시고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떼어주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주시고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셨어요. 살과 피를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받은 것이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받은 거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냐면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만찬식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니 이것보다 더 기념될 만한 게 어디가 있나?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가 있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그들에게 역시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기념될 만한 것을 먹은 사람이라면 너 역시 이것을 누구에겐가 너도 이 떡과 이 잔을 먹여라.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생명 양식을 먹은 내가 너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너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먹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날마다 축사의 삶인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의 길을 걷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줄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줄 양식은 난 없어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마시고 먹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요,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는 날마다 축사하며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생명을 양식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너도 나를 이렇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먹은 거예요. 또 54절 보세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시고 잔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평화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러면 그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은 우리는 그냥 즐기며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도 나를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지금도 양 같아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제각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갈길로 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과거처럼 이제 예배드리지 이렇게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은요, 과거처럼 그렇게 예배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남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 먹고 잔을 마신 것,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확실한, 그래서 축사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만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재미가 있더라, 교회 왔더니 그냥 사람들과 만나는 교제가 있더라,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도 그들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분명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고 또 기도들 하고 있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하는 정인영 선교사가 계십니다. 제 집사람 핸드폰으로 사모님이 몇 차례 이렇게 근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에 있으면 저렇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까? 뭐가 부족해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갔을까? 여러분, 그 사모님도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그 무렵에 거기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하러 거기에 갔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으면 코로나 다 막아주셔야지, 아니 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진 자요. 그래서 아들로 보내진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내가 때로는 아프리카에 가서 너희의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이 먹을 것이 그냥 육신의 먹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먹을 것은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십자가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 양식을 주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양식을 주다가 내가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한 조기원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난 12월 말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시라고, 조금 더 있다가 가시라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의 국가예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요? 대기업 중력으로 있었어요. 가만히 앉았어도 연금도 있어요. 근데 왜 사모님과 함께 그 빈국에 가요? 어저께도 매일이 와서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의 양식이 저들에게 먹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있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자기 몸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또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축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얼 선교사님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얼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독일의 명문대학을 졸업하시고 독일 사람과 영국 사람이 결혼한 후에 1953년도에 우리 한국, 여러분 1953년도는 어떤 때인지 아시잖아요. 그 6.25 동란 막 끝나자마자 세상에 이 빈국으로 들어오셔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둘 게 없는 거예요. 그 산골로 들어가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요, 제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산골이야. 한 번도 나무라는 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영국과 독일은 최고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그 부엌에 불을 지펴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 우리 한국의 간호사들이 독일로 가니까 그분이 알잖아. 유럽이 어떤 나라인 걸 알기 때문에 독일로 들어가서 이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 얼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는 사모님은 눈이 실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명된 것이 한국에서 고생하시다가 실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돼요. 내가 주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몸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셔서 이 말씀,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감사와 축사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들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미 다 받은 자요. 먹을 것을 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요. 하나님 뭔가 주어야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실천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천이 제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1, 10, 100, 1000, 만으로 사세요. 그러면 영육에 건강해요. 1은 하루에 한 가지만 좋은 일하고 10은 10번을 소리내서 웃고, 그리고 100은 우리 100글자만 쓰고 매일, 그리고 1000은 1000글자를 읽고 많은 만보를 걸어라. 좋은 얘기인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1은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내가 떼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잔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10은 우리 축사해야 돼. 하루에 10가지만 내가 감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100은 하루에 100구절, 100절만 묵상하고. 여러분 100절이라고 해보면 성경책 한 장 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하루에 한 장 반 바빠서 못 읽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 장 반도 아니요. 이것은 바빠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100절만, 하루에 100절만 읽자, 묵상하자. 그리고 1000글자만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1000글자만 쓰자. 여러분 1000글자면 제가 쓰는 글씨체로 하면은요, 이 A4 용지, 이게 A4 용지인데 4분의 1만큼밖에 안 돼. 이것도 못 쓰는 것은 이건 하기 싫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면 본인이 늘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저에게 갖고 와서 임 목사 이러이러한 것 좀 써줘? 이러세요. 글 쓰는 것도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게 1000글자, A4용지 4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글자를 감사로 한번 써보자.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만보를 걸어보자. 저도 다른 건 다 되는데 만보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1, 10, 100, 1000만 하루에 한 가지 순종하고 10가지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100절만 묵상하고 100글자만 우리가 감사로 좀 써보고, 그리고 주님 생각하며 만보를 걸어 영육이 건강하여서 우리 또한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양식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주변과 직장과 이 민족에게 생명의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우리 모두가 먹을 것을 주는 자로
불려졌고 먹을 것을 주는 자로 보내진 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먹은 그 누군가가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 보내진 자로 내가 먹을 것을 온 누리에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